우리 모두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말씀 주제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 제가 초등학생 시절 학원 선생님이 저희 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하겠다. 그러자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선생님은 살짝 당황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공부만 걱정하면 되지 않아? 어른이 되면 공부 외에도 걱정할 게 훨씬 더 많아져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란다. 당시 저는 학원 선생님의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당시 학원 선생님보다도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선생님의 말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우리 중장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한 해 한 해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며 나의 건강 문제를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제 또래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울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내가 다른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몸에서 어디가 아프면 괜히 더 걱정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점점 부모님들이 아프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한 후에는 자녀의 건강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도 안전한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종전이 아닌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음 달이면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솔직히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청년들이 대출 없이는 구할 수 없을 지경이고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기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면 어렵게 얻은 그 직장도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외모나 학벌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과다한 업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도 걱정이죠. 사람들은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로도 많이들 걱정합니다. 안전은 어떻습니까? 제가 TV에서 본 한 택시기사는 자기는 매일 지뢰밭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하려 해도 상대방의 사고에 휩쓸리기가 쉽죠. 또 우리는 운전하다가 아찔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 비행기 사고로 인해 무려 179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원래는 휴양회로 일본을 가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일본 계획을 계속 진행했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꽤나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하시거나 이번만큼은 해외가 아닌 국내로 갈 것을 제안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안전사고는 차량 비행기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내가 낳은 자녀지만 자녀들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오죽하면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녀들도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뜨거웠던 연인들도 결국 부부싸움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도 관계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입사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2030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직장을 포기하는 이유로 대인 관계 스트레스가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남들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특수한 고통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어려움을 다 말하려면 끝이 없겠죠.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주의 먼지처럼 작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인생에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아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주저합니다. 그렇다면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실 때 무슨 말이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꽤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만약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 사람은 나를 약하게 보지는 않을까? 나를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지는 않을까? 나를 미성숙한 사람처럼 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서 계속 도움 구하기를 미루신 적 말입니다.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생각을 두려워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건 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건 적절한 때에 도움을 못 받아 나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나의 마음을 더욱 외롭고 숨막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를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에는 추운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운 겨울은 사계절이 반복되듯 우리 인생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겨울을 버텨낼 따뜻한 난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요, 고난이 올 때 힘들어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자기 침상 위에서 울부짖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힘들 때
침상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누구나 하는 일이죠.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곧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겁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도와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고난의 방 안에서 그저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평안, 격려, 단련, 사랑을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가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니 성도님들,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나라와 경제가 흔들릴 때, 재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시험 공부가 어려울 때, 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마치 우리를 돌보는 분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기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형제 자매님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통한 도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돕는 존재란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 자매님들, 성경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물론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몸이라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성도님들, 제가 2주 전쯤 왼쪽 발을 삐끗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리를 삐끗했다고 해서 못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느리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왼팔은 다친 왼발을 위하여 목발을 집었고요. 제 오른발은 평소보다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하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친 발에 더 이상 무리를 주지 않으며 회복을 도왔고 동시에 앞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몸은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고난에 짓눌려 영적으로 평소처럼 힘을 내지 못할 때, 상처받았을 때 교회는 그 형제와 자매를 보살피고 돌보며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교회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는 곧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주저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서 최선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최악의 감정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약 그 최악의 감정을 경험한 곳이 교회라면 트라우마 때문에 교회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가 않으실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 지금 다니고 계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라면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길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것 같은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다가가 조금씩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위로와 응원과 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런 글을 보며 뜨끔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쓰라리게 보는 사람, 교회의 상처로 인해 함께 피를 흘리는 사람, 교회의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는 치유에 대한 간절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드문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정말 지체의 상처를 나의 상처처럼 느끼고 치유에 대한 간절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입니까? 만약 우리나라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서로 돕는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훨씬 더 와닿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우리 체리티 침례교회가 그런 몸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전문가들이 많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리 상담 분야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전문가들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할 게 혹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주로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문가와 전공자들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가족과 친구와 형제 자매님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때도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료 비용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을 사랑과 긍휼로 함께 치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제임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사고로 팔을 잃은 후 1년 내내 학교나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어린 소녀는 또래 친구들과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제이미의 어머니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제이미가 반에서 주목받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은 일요일에 몸이 아파서 대체 선생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대체 선생님께 제이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일날 대체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노래와 함께 손으로 하는 율동을 시켰습니다. 노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어요. 문을 열어요. 교회 사람들을 모두 보세요. 한쪽 팔이 없는 제이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13살 남학생은 제이미가 어떤 기분일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은 제이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학생은 자신의 손을 제이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이미와 남학생은 노래에 나온 교회와 사람들을 함께
손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준 겁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제이미를 도왔던 남학생처럼 소중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볼 때 함께 그 아픔을 느끼고 채워주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기독교 심리 상담사 에드 웰치 님이 한 말 중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장 잘 돕는 사람이란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심하며 서로의 아픔과 실수와 억울함과 잘못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